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옛날엔 가난하게 살아온 나라이고, 또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난했던 지난 과거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동남아를 가보면 아프리카나 또 남미 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그 빈부격차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지난번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어느 가정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는 남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4인가 5인가 그런 집인데 어느 날 남편이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젊어요. 젊은 부인인데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또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집에 전기도 없고 거기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동생도 자기 집에 와 살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 조그만 집에 그렇게 복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저 잠만 자고 있어요. 놀고 잠만 자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왜 남의 집에 동영상을 찍어왔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릇이 많아도 너무 많아. 한 40-50명 손님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잖아요. 집에 그릇 다 꺼내면. 근데 거기는 냄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벽돌 몇 장 갖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밥을 해먹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고 할 곳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고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봐도요, 뭘 먹는 거를 못 봤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다 가난하냐? 여러분, 아니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태국에 우리 박남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태국에 사셔서 실정을 잘 아십니다만은,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잠비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비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고 어디 쇼핑도, 다른 나라로 쇼핑도 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경비원도 두고 가사 도우미도 두고 많은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종업원도 두고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데, 길거리를 나가보면 정말 그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정부에서 해줘도 너무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만 원 받으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으셨지요? 네? 소고기 사잡수셨어요? 소고기 뉴스에 그럽디다. 그런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을 주면은 소고기를 소고기 판매량이 34%인가 늘어나고요. 돼지고기 판매량은 40몇 %인가 50% 가까이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대요.
오늘 안경점에 갔더니 안경점에는 그런 안경점에도 그렇게 돈이 공짜로 생기면 안경을 그동안 안 하려고 하다가 공짜 돈이 생기니까 하는로 오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에서 나온 돈이 또 거기서 흘러가고 하니까 또 어떤 면에는 뭐 그것도 뭐 그다지 우리가 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허비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운명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귀족의 그런 그 가문, 왕실, 부자들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금수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또 애들은 또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애들은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론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불쌍하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차츰차츰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개발하다 보니 또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이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평하게는 아니지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말하죠. 하나는 어떤 은혜입니까? 일반적 은혜, 일반적 섭리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이걸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러지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자,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이런 공기를 주시고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표현적으로 자연적인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주시는 보편적으로 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논란은 그치질 않지요. 뭐 논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정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요, 아니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고 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구원받을 텐데 또 더 나가서 보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그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항 안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선교를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지 않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설득력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초에서 나온 진리인 것이지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자, 여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정론의 신학이 확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했다. 우리 예정론을 장로교만 예정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정론을 믿는 우리가 다른 교단들도 있고요. 오늘 감리교 목사님도 설교 TV에 나와 설교할 때 예정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반론을 보게 되면 유명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였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것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인간 자유에 의해서 결단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무시한다면 인간의 자원적 응답이라든지 노력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세 번째는 구원과 멸망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운명론이 아니냐? 나의 구원을 위한 노력은 아무런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는 자들만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공로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은 자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과 대치가 되는 것이요. 우리 감리교에는 우리는 예정론, 감리교는 무슨 논이요? 예정론의 반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만 예정론의 반대, 예지론이라고. 예지론.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것이고, 예지론은 그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펠라기우스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예정론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데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서, 물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의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모든 이 행함은 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세상을 살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성령의 보증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우리는 영광되고 이것이 복된 것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거룩한 부분이 있나요? 나에게 의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옛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싸우냐 그랬더니, 친구들, 저보다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야, 은경아, 근데 이거 뭐 욕을 하면서 이 새끼가 말이야, 아무리 다 농담은 좋고 다 좋지만은,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한번 친구라도. 그래, 안 되지. 근데 이 새끼가 교회 나간다고 지가 집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친구들 둘 다 교회 나가는 친구거든요. 교회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해서 처음에는 이놈이 이 새끼가 교회 나간다고 또 이거 얘기한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를 괜히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야, 이 친구가 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뭔데? 이 친구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놈 새끼 교회도 안 나가는 놈이 교회 나간다. 싸움할 것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야, 우리가 서로 친구들이지만은 서로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을 친구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 친구도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한 달은 금방 무슨 아무튼 자기가 준비라도 했듯이, 그럼 교회 나가는 놈 새끼를 그따구로 살면 되냐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살면 안 되지만은, 아유, 학생 때고 어릴 때고 하니까 철부지하고 할 때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교회를 나갈 수가 있냐. 이 친구는, 야, 이놈아, 네가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면, 응? 나도 너 교회 나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 나가는 놈이 너 그따구로 사냐. 또 이제 교회 나가는 입장에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정말 없지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 미래도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내 장래를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착한 성격이나 우리의 착한 행동을 미리 알았다든지 내가 미리 죄 지을 것을 아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캐톨릭에서도 그래요. 캐톨릭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그의 인간됨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택했다고 하는 해석이 캐톨릭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캐톨릭 신자가 되면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보다 뭐가 달라요? 자기들은 인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떡도 주지 마라. 인간됨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택했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불속이나 물속에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누군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가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가까운 홍천강에서 가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봅니다만은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고 형이 뛰어들고 그 또 동생이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삼촌이 뛰어들고 아버지가 뛰어들었다가 다 죽고 하는 것을 보죠. 왜 미련하게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9 구조대나 어떤 그 수상 구조대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함부로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함부로 뛰어들지 않으려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아들이 떠내려가는데 어머니라고 나는 여자니까 수영 못하니까 나는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야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여러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대와 사귈 때 또 이웃과 우리가 사귈 때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웃에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과 사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정말로 괜찮을 것인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손익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렇게 또 사귀게 되고 대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미리 알았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만나보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가질 때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이름도 짓잖아요.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자두가 먹고 싶으면 그 아이를 태명으로 자두라고 했다가 아영이가 태명이 자두요. 그랬잖아, 자두.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제 임신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언제나 봐요. 낳고나 보지만은 요즘은 뭐 조그만 그만 몇 주만 되면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초음파 해보고 해가지고 뭐 아이 코가 뭐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럼 지 아버지 안 닮으면 누굴 닮겠어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닮아야지. 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 액션이죠. 사실은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러기도 해요. 누구 닮았다 그러면 또 그 형제들은 다 누군가를 닮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뭐 장난감을 만들고 기저귀를 그 다음에 사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여러분 부모가 준비해 놓잖아요. 어쩌면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정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았기에 물론 하나님은 또한 나중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한 40년 전에 벌써 40년이 됐어요. KBS TV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에 저도 그 KBS를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심부름으로. 나는 별로 누굴 찾는다 어떻다 별 의미가 없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황해도에서 사촌들이 있는데 사촌들이 남계제도 사촌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사촌들이 넘어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KBS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 써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은 주소를 적어주시면서 한번 가서 보라는 거지요. 그래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정말 그 벽보를 그 KBS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벽보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 동네까지 같은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고. 전화번호 옛날에 적어놨었잖아요.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가봤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헤어진 분들만은 아니었었어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디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내렸는지 애가 먼저 내렸는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잊어먹은 아이들 이렇게 헤어진 지가 30년 동안 한 맺힌 세월을 살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모녀가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부자가 만나고 상봉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전전하면서 거지처럼 살던 아이가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는 아주 부잣집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놈은 거지처럼 살다가 부자인 자기 친부모를 만났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친부모가 만들어준 그 푹신한 침대며 그 부드러운 이불이며 그 맛난 음식이며 이런 것들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게 오히려 자기는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서울의 노숙자들도 그런 데잖아요. 노숙자 쉼터인가 뭐 있어가지고 노숙자들을 원래는 노숙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생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뛰어나와가지고 차라리 노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듯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정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더니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고 점점 나아지게 하고 점점 멋있게 되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미리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인데 주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